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딱 하루 정도라도 정말 거룩하게 사는 거. 많이도 그렇게 안 바라고 양심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정말 24시간에 자는 시간 한 6시간, 7시간 빼고 그 열 몇 시간만이라도 진짜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 죄를 좀 안 지워보는 거. 그냥 습관대로 튀어나오는 악한 말들이나 좀 뭐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 그런 거 멈춰보는 거. 입으로 실수하지 않는 거, 손과 발이 실수하지 않는 거. 그냥 수동적인 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이라는 거를 정말 해보면서 딱 하루라도 사는 거. 제 신학생 때 소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루를 못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원 갈 땐 소원이 좀 줄었어요. 하루는 안 되니까 그러면 기도라도 뭐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그 한 번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걸 좀 드려보자. 그때 신학생인데도 솔직히 말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뭐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 기도 1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의 기도만이라도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해보자.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눈이 이렇게 다들 좀 작아지시는 기분이. 제 느낌으로는 별로 성공 못한 것 같아요. 저희는 왜 이렇게 잘 못할까요? 그래도 오늘 말씀은 위안을 좀 줍니다. 예수님과 3년을 붙어 산 사람들도 1시간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굉장히 장엄한 장면인데 21장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21장부터 25장 이 앞부분까지, 26장 앞부분까지 정말 폭풍처럼 이제 본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걸 아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정말 폭풍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막 급하신 것 같아요. 막 이 비유 저 비유 막 다 들어가시면서 하시고, 그리고 엄중한 경고도 하나 진짜 가슴에 새겨두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이 앞장에서 나오거든요.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모셨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 떠주는 게 나한테 한 거다. 가장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게 나를 돌보지 않은 거다. 이 비유가 바로 앞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비유의 끝쯤에 와서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지나간 뒤에 이제 인자가 잡혀 죽을 거다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31절부터 나와요.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3번을 버릴 거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세요. 정말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슴 시린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네는 여기 있어라.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세요. 너희는 나와 함께 저기 가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저희는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왜? 나도 예수님과 같이 가서 기도할 건데. 기도는 언제 어느 때나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거죠? 왜 너희는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 거죠?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왔고, 알아왔고, 느껴왔고, 체험해왔고, 나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선을 딱 그으세요. 3명 빼고,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을 너희는 여기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때로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외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춰서서 가만히 앉아 있어 저기 계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봐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재미있냐면 3명의 제자는 또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이. 그 3명 누구죠? 베드로랑 세베대의 아들 2명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2명이 누구죠? 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3명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어요.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영광스러운 고백을 한 제자, 수제자고, 그 다음에 요한은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여 죽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제자들이죠. 여하튼 이 3 제자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고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들은 뭘 하죠? 예수님 옆에까지 가서 잡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은 뭘 보는 거예요? 저기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가지고 옆에서 자고 있는 3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때로는 기도를 하기 전에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기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예수의 이름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 정말 살아계신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끔 기도하기 전에 여기 앉아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지? 내가 저분 앞에 어떤 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뭐지? 나를 대속하사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정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껴야 했던 이 제자들처럼 저희는 가끔 기도 전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바른 기도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정말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 또는 그런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라는 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기껏 데리고 예수님 옆에 간 제자들도 이렇게 자는 것처럼 저는 기도를 제대로 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 여기 가만히 앉아서 은혜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제 입술을 깨닫게 하시고 제 마음을 정말 열어주시고 제 이 물질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는 눈을 좀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싫어가지고 너네는 좀 못났고 얘네 3명은 잘났으니까 3명만 데려가신 게 당연히 아니죠. 얘네 셋도 자니까요. 나머지 사람들 데려가도 다 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놓으시는 거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제자들이 저 3명 뽑혀가지고 올라간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잠깐 뒤에 다 이렇게 셋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낄까요? 에이 그거 봐라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못난 모습 많이 보였지만 그렇게까지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내가 베드로 저 위치에 가야지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갔으면 저랬겠구나. 정말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한없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과 거룩하신 그리고 또 아름다우신 사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3명은 특권은 아닌데 묘한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민을 눈으로 봐요. 살아계신 신의 아들이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심지어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봐버립니다. 37절 끝부분에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직접 입으로 말을 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는, 특별히 내가 데려온 3명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6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한 제자들이 있었고 또 나머지 3명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근데 가만히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표현을 잘 보세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 부르짖어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막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외치고 기도하고 잠도 자지 말고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으셨어요. 뭘 말씀하시냐면 여기 머물러서 누구와 함께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라. 그리고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 깨어서 나와 함께 있자.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함께 있기는 했는데 깨어있지를 못해요. 깨어있지를 못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아갈 건데 나아가기 직전에 조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배당에 와서 또는 내 기도의 처소에서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고 생각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데 자는 거예요. 깨어있지를 못하고. 저는 아직도 가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까 봐 두렵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은 그런 영광 중에 영광을 누리면서도 졸아요. 예수님이 직접 부탁까지 하셨는데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근데 1시간을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한 구절이라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특별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추상적인 표현이나 어떤 그런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 붙잡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에 멈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잘한다는 건 뭐죠? 제가 신학생 때 빠졌던 실수. 기도를 잘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잘 설득하는 겁니까? 정말 논리정연한 기도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오래오래 쌓아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 기도의 시간을 했을 때 기도를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 구절 같은 것들도 많이 암송해서 막 기도할 때 하고 이런 것들로 기도를 해야만 잘하는 겁니까? 때에 맞는 기도가 필요해요. 격식에 맞는 기도가 필요해요.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정말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하셨구나, 이 강렬한 체험을 할 때는 그런 온갖 멋진 말들과 교리적인 단어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이렇게 건드렸을 때입니까? 그렇지는 않을걸요. 저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저희가 기도에 응답받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무언가 행함 때문이 전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3살배기 애기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단언컨대 그래서 치매 걸리신 어르신도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고 논리 정연하지 못하고 단어가 막 다 얼부려져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른 기도, 정말 잘하는 기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잘하는 기도, 내 기준에 맞는 기도,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 나랑 같이 있어, 그냥 깨어 있어라.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그리고 되살려야 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되게 속상해 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님 제자들 몇 번 깨우시죠? 2번을 더 깨우세요. 그러니까 총 3번을 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시고 잠깐 가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와서 제자들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깨우세요.
그리고 다시 가셔서 또 기도하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제자들한테 또 자요. 이걸 반복하신 뒤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야, 그 1시간이 안 되니? 물론 정확하게 60분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지만 그 정도 되는 시간조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게 안 되니? 그러시면서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요거를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바로 직전에 어떤 말을 했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주님 당신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진심이죠. 당연히 진심이에요.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진실을 말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진실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벌어진 결과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 옆에 1시간을 깨어 앉아있지 못하는 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고야 마는 연약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육신을 강하게 하라는 말입니까? 베드로한테 야, 네가 지금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좀 잠도 자고 컨디션도 관리하고 야, 운동도 좀 하고 헬스장도 다녀서 1시간 버틸 수 있는 기도의 체력을 만들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열심히 운동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원해도 사람의 원하는 것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저와 여러분의 의지만으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고 흔들어대는데 그거를 이길 재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은 오히려 이런 겁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그리고 지금은 이 11 제자가 잠시도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가슴 아파하지만 피 끓는 그 심정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자마자 이들은 성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성령이 외치게 하시는 대로 외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7절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는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쓸 때 이 장면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었는데 세상에 난 그 옆에서 졸고 있었지. 예수님 그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야, 좀 일어나라, 야, 좀 깨어나라, 나 이제 곧 죽는데 정신 좀 차리면 안 돼, 이거 하실 때 나는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었지.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3번 버리고 저주까지 했던 난데, 그런 내가 예수의 사도가 되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데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써야 할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베드로가 당시 이제 고난받기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은 이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구절의 기도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겠구나. 정말 마음은 이렇게 원하고 온갖 특권을 다 누리던 제자들조차도 1시간을 못 버티고 쓰러지는 것처럼 나는 뭐 1시간은커녕 몇 분도 못 버티겠구나.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께서 도우시는, 예수의 영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기도에 대한 설교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 가지고 성령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는 모든 기도, 신음소리까지 하나 놓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거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체득하지 못한 기도의 말씀을 전하느라 자신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 2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저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한 구절도 제대로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기껏 예수님 옆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도 거기서 그냥 졸고 있을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준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내용인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거를 이제 정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늘 쓰러졌던 그런 기도 말고, 물론 습관적인 기도조차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무릎 꿇는 그 시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서서 예수님 옆에 가서 조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의 기도를 넘어서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살아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정말 나에게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처한 상황과 여건과 문제와 기도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내가 응답하리라. 이 음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